오늘 이 시간은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꿈나무 교회 이성배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새 아침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참된 복이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의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는 단순하게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중심 내용과 지금 읽고 있는 장절과 다른 장절의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읽거나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응답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받은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항상 짝이 있으며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중심 내용과 멀지 않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다 모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잘못됨이 없는 완벽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인간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가문에 전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였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요 이 시대의 이삭이요 이스라엘이요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었던 그리스도의 약속 즉 언약이 이삭에게로 전달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평생을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산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100배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야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을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하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이 전달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야곱인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의 모든 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요셉도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요셉은 사실 그리스도의 계보가 아닙니다. 그러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산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보면 요셉이 부모님과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할 정도로 키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생을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인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고 꽉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달된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리고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대단한 크기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용으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절대적 믿음과 결론적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승리했지만 야곱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을 보면 분명히 요셉이 가진 꿈과 말을 이해하고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없어지자 말씀은 다 놓치고 오직 슬픔만 남은 것입니다. 이것을 상황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상황적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기쁨보다는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슬픔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의 명령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의 명령이란 말은 요셉이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요셉의 식구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바로 왕의 마음도 바꿔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너희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좋은 땅을 줄 것이고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로가 은혜를 베푼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을 붙잡은 요셉이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요셉처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분명하도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들이 붙잡은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절대로 현실에 따라서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건이나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과정인지 아니면 진짜 응답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도 잘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지금까지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꿈나무 교회 이성배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